성도 여러분, 편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선 성경을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5월달이 시작된 지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리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어린이날에는 주머니가 좀 비었을 것 같고 어버이날에는 주머니가 좀 찼을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좀 수입이 됐습니까? 저는 좀 수입을 잡았습니다. 저는 5월 첫 안식일 우리 아이들이 다들 대구에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안흥교회라는 곳에 가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그 안식일 시간에 시조와 가건을 권장하는 그런 영상을 보더라고요. 우리도 봤습니까? 우리는 안 봤죠. 근데 거기서는 우리는 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식일 학교에서 다른 그걸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시조와 가건을 권장하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주인공이 시조 한 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건달 생활을 했답니다. 건달 생활을 했는데 누군가가 시조를 전달해 주는 바람에 그걸 우연찮게 보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제는 우리 재림 교인이 되고 자기가 익숙한 곳 형무소를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조를 권장해 준 분이 누구냐 이러면 김병도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죠?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응시하지 않고 귀로만 듣다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눈을 들어서 떡 보니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장로님 아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굉장히 반갑대요. 보니까 참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뭐 정상이죠. 그런 심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전한 전도지 한 장, 시조 한 권, 가건 한 권, 또 내가 전한 복음이 불씨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뜬금없이 종교개혁은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 내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 16세기 마틴 루터를 떠올리죠. 예,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개혁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루터보다도 한 200년 정도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불씨가 되고 후스나 제롬을 통하고 킨들로 전해지고 드디어 종교개혁의 큰 별인 마틴 루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안교 시간에 배웠는데, 네?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그렇습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우리 안교 교과에서는 그분을 종교개혁의 샛별로 소개를 했죠. 제목이 그렇죠? 종교개혁의 샛별. 거의 다들 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샛별이 어디에 금성이잖아요. 저녁에 제일 밝게 빛나는, 먼저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해가 달이 뜨기 전에 그래서 딱 그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 샛별이란 말이에요. 새벽별, 샛별. 위클리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었다. 그분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존 위클리프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80페이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구를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교회에 재개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냈다. 그렇게 예언의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태어난 해가 언제냐 이러면 1320년경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게 밝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은 1384년. 그거는 그렇게 한 4, 5세 그렇게까지 사신 분인데, 영국의 노스 요커스주 헵스웰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드디어는 옥스포드 대학에 가면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30대에 대학 교수를 부임을 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부 잘하는 로마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클리프가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성경의 원문을 그때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전부 라틴어로 기록이 됐던 모양이죠. 그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많은 학문을 섭렵을 했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석학으로서의 어떤 면모가 마음속에 엉어리지는 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른 학문으로서는 풀 수가 없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존 위클리프의 일생을 보면은 그게 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면은 우리도 변한다. 변하게 된다.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으므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위클리프의 모습을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이 위클리프를 교육시키고 변화시켰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통해 모든 의문을 해소하고 성경을 존중하게 되고
열심히 연구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평범한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깨친 후에 말씀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지자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 말씀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라틴어 원어 성경을 읽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풀이하는, 해석하는, 설교하는 그 말씀만 믿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직접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쇄술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필사를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그렇게 보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어떤 마음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우리 같으면 인쇄도 발달 안 되고 이랬으면 포기하고 말아야 될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 극복이 된 거죠. 안 되면은 글로 쓴다는 거죠. 필사를 해가지고 우리 그 성경 필사하러 그러면 얼마나 공상됩니까? 그렇게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한 거는 나중에 틴더에 의해서 그렇게 보급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성도였을 때는 그는 고의적으로 로마 교회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투신하게 되자 그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안권의 오류가 분명해질수록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교훈을 설명했답니다. 그는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성경을 저버린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과 성경의 권위를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확립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재간 있고 열심 있는 교사요 웅변적인 설교자였으며 자기가 전한 진리를 자기의 일상생활로서 실정하였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같았던 사람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읽었습니다마는 제 말씀 따라오고 있죠.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불붙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충정이 그 원어를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게 하는 열정을 가지게 했고 그놈을 인쇄가 발달되지 않으니 필사해서 보급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움직이게 함으로 신부들의 잘못된 어떤 그 말씀과 상치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막 이제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위클리프를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깨치고 나니 예전에는 평범한 청년 시절에는 그저 설교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곤 했는데 그러니까 어때 잘못된 것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죠. 대항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은 원어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치고 난 뒤에는 신부들의 어떤 잘못된 일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어떤 잘못된 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걸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자기가 글로 쓰고 책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별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정투 81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지식, 그의 논정적 설득력, 그의 깨끗한 생애, 그의 변함 없는 용기와 성실성 등은 일반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편만한 불법을 눈으로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래의 신앙에 불만을 가졌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위클리프가 밝히 제시한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안교의 지도자들은 그 개혁자가 그들 자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다. 가만히 안 두죠. 위클리프는 오류를 발견하는 데 예민한 사람이었으므로 로마 교회의 근위로 승인한 여러 가지 악패에 대하여 기탄 없이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안권은 그를 잡아 화형시키라는 교서를 영국 국왕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영국 국왕이 위클리프를 많이 보호해 주었죠. 안 그랬으면은 화형 당했을 텐데 잡혀서 화형 당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행입니까? 그런데요,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결국 화형당합니다. 로마교 법안권에서는 그를 유해를 파내어 가지고 화형시키고 그 죄를 강물에 뿌리는 그런 만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생입니다. 위클리프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위클리프가 대학에 들어가서 원어 성경을 접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접하게 되었죠.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고 나니 그 진리가 위클리프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그런 열정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또 그 열정이 그 진리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하게 하고 드디어는 법안권의 눈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의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종교개혁일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답을 좀 주십시오. 종교개혁이란 성경에 사로잡혀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모든 전통과 권위로부터 헤어나고 그 진리를 서로 나누고 사람이 만든 종교로부터 떠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일생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혔다고요. 위클리프가 성경의 진리에 사로잡혔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과 9절로 1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9절로 10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사도 바울도 끝내는 순교를 당하죠. 사도 바울의 일생이 위클리프 종교개혁자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나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밟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고 생활하고 끝내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패턴을 그냥 그대로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제가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천사들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의 이 진리를 깨치는 그런 과정이죠. 2300조야를 아는 그런 과정들에 속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은 내 배에서는 굉장히 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의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섭섭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인생에서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남은 무리로 택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심판에 대하여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는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을 위한 변호사로서 그곳에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생활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줬잖아요. 레위기를 일반 백성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7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죠. 일곱째 달 열흘째 날에 그때 성소의 정결이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대속죄일. 염소를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해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여 그 염소를 어디로 인도시킵니까? 광야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놓아줍니다. 아사셀 염소는 당연히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염소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은 휘장도 갈고 또 모든 죄를 도말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 일을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의 정결을, 성소의 정결을 하는 일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정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해야죠. 우리 남은 무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정신으로 성경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달아 이 진리를 전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권하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이 하실 말씀을 제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이죠,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이 진리를 세상 끝까지 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응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것이 꿀맛입니까? 아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한 해가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매일 통독 계획표에다가 통독한 후에 행강편으로 표시해가지고 연말이 되면 노랗게 칠해진 표를 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읽으면 그 계획표의 표에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빠른 속도가 아니고 조금 천천히 읽고 모르는 거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한 1시간 걸려요. 한 3장 정도 읽는데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말이죠, 말씀 묵상으로 성경 통독을 대신한 후로는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확연히 다름을 느꼈습니다. 네. 아마 말씀 묵상 하신 분 동감하시죠? 네, 동감하십니다. 똑같지 않아? 성경 통독하는 거나 뭐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 하는 거나 똑같지 않아?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나면은 아주 뿌듯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뿌듯해요. 이 두꺼운 걸 내가 다 읽다니 감사드리고, 또 내년 1독 혹은 2독 할 그런 채비를 차리죠. 그 뭔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말이죠. 아주 뿌듯해요. 위클리프처럼 막 열정이 생겨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고 나니까 말이죠. 왠지 막 속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속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을 눈으로 읽었다면은 이제는 윌리엄 밀러의 심정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 아시죠? 학자들도 해석 못했던 성경의 제일 긴 예언, 2300주야의 예언을 성경 가지고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그 예언을 풀이했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가 약간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윌리엄 밀러의 심정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의미를 깨닫게 하신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저희 자랑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저희 간증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말씀 묵상이 가능하신 분은 우리 성도들께서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한 것 같이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권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학자도 아닌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석해냈습니다. 오직 성경과 필기 도구에 의지해서 해석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잘못 해석하여 대실망을 겪긴 하였지만은 이 대실망이 또한 성경에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로 인해 우리 교단이 태동되었음은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행적을 살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에 사로잡혀 말씀 연구에 스스로를 괴롭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제1기 제자들이 말씀 묵상 나눔방을 개설했어요. 아시죠?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씀에 잡혀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눔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요일 저녁 8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시간표는 잘 아시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아는 이야기야,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